자, 오늘 본문은 요엘 3장 전체입니다. 근데 우리 요엘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3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요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3장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다시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며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고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은 다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날에는 모든 만민이 차별 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소산이 풍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영적으로 풍성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의 이유로 이제 세상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 어떠한 재앙의 날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3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이방 민족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장입니다. 이 말씀들은 근미래에 닥칠 유다 백성의 대적들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침략하고 짓밟았던 주변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요엘서의 이 짧은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첫 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로 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악인의 멸망과 성도의 완전한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테마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는 이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회개하고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먼저 믿은 다음에야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즉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먼저 피하고 그분 앞에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교리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교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듯이
교리는 딱딱하고 냉랭하다는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주장들은 행위 구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참되게 믿고 거듭나야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서 사람의 영혼이 그 뿌리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교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 마음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겉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사역은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먼저 바르게 듣지 못함으로써 바르게 믿지도 못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거짓과 함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는 죽어라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 산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한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사역,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의 열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지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 이 믿음의 강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만입니다.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를 살펴볼 때 학자들 사이에서도 요엘서가 정확히 언제 기록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엘서가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이 가리키는 날은 앞으로 유다 땅을 침략할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포로로 사로잡혀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건지신 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일, 온통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현상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해석하기를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저 세상의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뿐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벌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짐승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고작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에 팔리는 하찮은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피조물의 목숨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십니다. 만약 이 세상의 일들이 그저 우연이고 목적 없이 나아간다면 그러한 인생과는 얼마나 불안함의 연속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인생과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 역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기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거나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가 라고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내 유업.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방 국가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심판이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정확히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는 정확히 하나님 안으로 들이셔서 딱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악인들에게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내쫓으셔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유업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대적들을 다루시겠다고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란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모든 민족들, 즉 이들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도 나오듯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미친 집단처럼 매도하고 목회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기독교인들을 전염병 내하듯이 합니다. 요즘 나오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다루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위선적이고 멍청한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밝히는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습니까? 툭하면 기독교를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반기독교 여론을 조성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말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낱낱이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백성과 내 유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유업인 이 성도와 교회들을 조롱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오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짓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여기서 이 민족들이 지칭하는 나라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왔던 이 불신앙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노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팔아다 넘겼습니다. 성도들은 사고 파는 물건처럼 노예와 같이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녀는 창녀와 바꾸고 소녀는 자기들이 마시는 술잔을 위해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이 에덴 동산 이후로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치열한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건설해 가고 있는 모든 문명의 발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육신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발전들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표적은 교회를 향한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제도와 법과 교육과 이념을 통해서 교회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항상 이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객관적인 진리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마저 부정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들을 분명하게 지적이라도 했다가는 아마 교회는 고소 고발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들 거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행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타겟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한 번도 교회에 진정으로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방향으로 조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분들은 이 세상을 결코 순진하게 아름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악하고 잔인한 곳입니다.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증오가, 뱀의 증오가 말세로 갈수록 얼마나 극심할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남은 자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다가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성도들의 시체를 그냥 길에 아무렇게나 방치함으로써 그 죽음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이 제거된 데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3장 4절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이집트와 에돔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무서운 복수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 행위를 너희 머리에 되돌릴 것이다. 또 7절에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을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그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세상 권세와 모든 악인들을 이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12절과 14절에 민족들로 분발하며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질 것입니다. 요엘 3장의 이 묘사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흰말을 탄 자, 즉 예수님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은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이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성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히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날이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히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얼마나 지키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17절, 18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을 옮겨다 놓은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언덕들은 저주를 흘릴 것이다.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여 자기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낙원과도 같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17절, 18절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1장, 22절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뤄진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시작까지 다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들이심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하수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악인들과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던 거짓 교사들은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원수들의 멸망과는 정반대로 그 날이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인 성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부르짖고 이 시온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의 시작은 메뚜기 때 재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마지막은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영광스러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드러날 그 날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그 남은 자들을 항상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세상 권세자인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드러내실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과 순결함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